자, 오늘 3월 3일이죠? 오늘 3월 3일인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3월 3일이라고 그래서 삼겹살 데이랍니다. 오늘이 삼겹살 데이래 해가지고, 각 마트에서 삼겹살을 할인한다고 아침서부터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삼겹살을 산대요. 그런데 그 삼겹살 뒤에다가 그 비계살이 엄청나게 많이 몰래들 넣어놔가지고, 그게 막 비판이 많아요. 그래서 뒤에다는 비계가 이만큼이고 살코기는 요만큼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그것을 이제 좀 정책화 해가지고 앞뒤가 좀 다 보이게 해서 그 비계를 숨겨놓고 팔지 못하게 하고, 또 삼겹살을 또 좀 많이 좀 팔려고, 요즘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사람들 주머니가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런 날 저런 날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성도들은 한 손에는 성경책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또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도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시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너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정계의 소식들이 이제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한 목회자가 기독당을 만들어서 이제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지금 영입해가지고 4월 달에 있는 총선에 의석수를 확보해서 정계에 진출한다라고 지금 공언하고, 또 유명한 부흥사가 또 거기에 대표로 있다가 또 이번 주 보니까 또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온다고 그랬다가 또 어디랑 합당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난리 버거져요 지금. 근데 또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여의도에 있는 그 목회자 또한 참여한다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몇 목회자들은 지금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이쪽에서는 아니 지금 지금 종북 세력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가만히 좌시할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많은 이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또 많이 갔어요. 그래서 나한테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를 따지면서 지금 온통 혼란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금 혼란 속에 있는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도대체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 쪽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사건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시지만, 제가 한때 작년에 그 에즈베리라는 대학에서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그쪽에서 학생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100여일 넘게 막 예배를 드리고 인도자가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성령 운동이 거기서 또 일어났다니까, 거기서 또 이제 한몫 좀 잡아보려고 여러 교파들이 거기에 침투해 들어가서 이 성령 운동을 우리가 받아서 인도한다랍시고, 몇몇 여자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떠한 그 기도 운동이 또 일어나고, 그것을 또 추종해서 한국의 교계에서 이것을 또 받아들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건 또 잘못됐다고 그러고, 지금 이러는 지금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단으로 지금 규정되고 있는 몇몇 전도사라는 작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종말론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빠지고, 또 내가 옳고 저들은 다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이 좋은 성도들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절로 좀 따라가야 되나? 일로 좀 따라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신앙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참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쪽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각 교파들과 어떤 선교센터들을 추종하면서 그쪽으로 모여서 새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칭을 캐논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죠? 이게 기준, 잣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카톨릭이 타락을 했어요. 카톨릭이 권력을 잡고 나서 카톨릭이 타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의 주교가 왕을 선정해가지고 왕을 뽑는 그런 시대까지 되다 보니까 그 주교 앞에서 왕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비는 사건까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소유한 교계가 성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감히 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이 카톨릭 측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면죄부를 삼으면 된다라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계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은 그게 맞는 줄 알고 빚내가지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심이 좀 약했던 아버지 연옥에 있는데 연옥에서 천국으로 끄집어 올리려면 좀 비싼 것도 사야 돼요. 이런 혼란 속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단 말인가? 저 면죄부를 사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우리의 구원이 선행에 있단 말인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명한 교계 인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성경을 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구원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저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 옳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고 보는 가운데 이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깨닫게 합니다. 구원은 선행에 있는 게 아니고 면죄부를 사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 나의 구원은 바로 말씀을 믿는 곳에 있는 것이지 선행이나 면죄부에 있는 것이나 다른 곳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곳으로 있는 것이 아님을 그는 깨닫고 그 카톨릭에 대항해서 바로 95개 반박문을 공표하면서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오늘날의 이 개신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자, 무엇이 옳았습니까? 무엇이 옳았습니까? 막대한 권력과 권세와 부를 갖고 있는 그 광대한 교계의 말들이 맞았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묵상했던 그 사람의 묵상이 맞았습니까? 말씀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어떤 성도든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보며 누구나 다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중세시대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럼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번 주 생각할 때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 지도자 모세가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120세에 모세를 이제 정리시키고 제2세대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에겐 막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그 광대하고 강력한 7 족속들을 멸해서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사명을 여호수아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고 또 말씀을 보시고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고 이 막대한 사명을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준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주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요즘은 이 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이게 너는 좌파냐 우파냐.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 좌파나 우파로 가지 말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지금 12지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또 말도 잘 듣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직 여호수아 한 사람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하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로 명령한 게 뭐냐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보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너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한 이후에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 왜 요단강 앞에 서 있냐? 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 하냐? 그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냐? 너 그래서 지금 그 길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뭐죠?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으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이 말이 옳은지 저 말이 옳은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주사랑교회가 10년 전에 건립이 됐고 여러분들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걷고 있고 우리가 이곳을 지키고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게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나 저기나 이게 옳다 저게 옳다를 따질 필요가 없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할 때 여러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운동이 또 요즘 핫하다. 요즘은 어떤 흐름이 좋대더라. 어떤 은사를 받은 누가 있대더라. 누가 뭘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의 무슨 음성을 들었대더라. 그가 들은 건 들은 거고 나는 나고 그는 그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쫓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주셔서 이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너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진짜고 저기가 가짜고 그것을 판단하며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치우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아우, 여기가 올 테더라고. 우르르르르. 저기가 올 테더라고. 우르르르르. 우르르르, 우르르르 합니다. 자기의 몸된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들 지금 장위동으로 모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리는 이유는 또 뭡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을 것 같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교회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혼란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1장 9절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어디서 말씀했죠? 누가 계시를 받았습니까? 내가 너만 사랑한다라고 누가 어떤 전도사, 목사한테 하나님이 얘기했대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나요? 고개를 흔들면서 무슨 예언을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1장 9절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자, 뭐라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저쪽 운동, 저쪽 선교센터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은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야, 너 어디 푸닥거리 하는데 따라다니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와 함께만 걸어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은 뭐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겐 주사랑교회라는 사명을 주셔서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가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있죠. 그게 뭐죠?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한 마음,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강한 마음은 내가 품어야 한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에서 너는 극히 강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 마음을 가지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자,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쭈뼛쭈뼛하게 되고 흔들리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만 함께 한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마음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쭈뼛쭈뼛하며 자신 없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은 내가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강한 마음 주세요. 내게 흔들리는 마음 주세요.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빠지나 했더니요. 왜 빠지는지 아세요? 마음을 놔버려서 그래요. 마음을 자기가 놔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사단마귀도요, 내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해요. 내 마음은 내가 속아서 놓는 거예요. 아유,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망했어. 내가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외톨이야. 나는 이제 죽은 거야.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놔버리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말씀에 의거해서 품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여호수아 사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도 가나안의 7족속이 정말로 강한 민족이었어요. 인구수도 더 많았고 병기도 더 강력했고
성벽도 이중 성벽이었고 싸움도 더 많이 했고 이 기마 민족들, 병거 민족들과 벽돌 굽다가 나온 사람들이 이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싸울 때 과연 누가 이겨요? 어렵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워요. 자신들의 무기보다도 강하고 병사들도 많고 성벽도 강력하고 인구수도 많고 더군다나 7족속이 연합까지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몰아내고 죽이겠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기 갔다가 그냥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강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강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짝 의지하면서 강한 마음 품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명령받고 난 여기 와 있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은 왜 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이지.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립함으로 사단마귀의 유혹과 괴계에서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합독해 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입에서만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두 번째로 묵상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서 세 번째로 이것을 실천해라. 그렇죠? 자, 이것이 뭐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은 뭘까요? 이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지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율법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지만은 이 당시에는 몇몇 가지의 두루마리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그들에게 제정하셨던 절기와 또 이런 율법들 정도만 적혀져 있고 아직 성문화되어 있는 이런 성경책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제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받았던 그 말씀들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묵상을 영어 성경을 보면 m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중얼거리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읽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주 보고 이래야 돼요. 그 버스 같은 데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기가 큰 거 피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성경책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잘 나오나 몰라요. 그러면 얇은 성경책을 포켓에 딱 넣어서 가지고 다녀도 좋고요. 또 집에서는 또 성경책을 펴도 좋고요. 말이 좀 어려우면 우리말 성경 같은 것도 옆에다 두면서 읽어보기도 하고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서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어떤 운동에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하기만도 바빠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만도 바빠요. 그 안성기라는 배우가 있대요. 그 안성기라는 배우가 있는데 안성기라는 배우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처럼 이렇게 연기 잘하고 대동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는데 왜 드라마는 안 합니까? 그러네요. 드라마는 왜 안 하시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영화에 집중하는 것만도 너무나 바쁩니다. 그랬대요. 영화에 집중하는 저는 영화인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바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마다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은 바빠요. 여러분 바빠요. 다른 곳에 어떤 이런 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의 말씀을 따라 내가 준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 주사랑교회 내에서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만 우리가 몰두를 해도 그 일은 우리에게 버거울 정도로 거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생명선에 태워 천국 열차에 함께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마음으로 여기에 집중해 나가요. 그런데 다른 것을 가까이들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혼란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간증 같은 걸 들어보면 너무나 우려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차라리 안 보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목사들이 없다는 둥, 지옥에 갔더니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는 둥, 천국에 들어가는 교인은 또 극히 적다는 둥, 또 자기는 또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다는 둥, 이런 식의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오히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겠어. 목회자도 혼란스러워. 차라리 안 본만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무슨 체험 때문입니까? 아니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었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한 성도가 된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됐다는데 자기는 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못 들어갔다는 거야? 도대체 무엇이 맞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딴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어디 지옥에 갔더니 뭐가 있고 누구 목사가 있대더라. 이거 다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체험과 이런 은사와 뭘 봤대느니 뭘 들었대느니 이런 걸 쫓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면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정확히 내가 말씀을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그런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이며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너 다른 거 보지 마라. 다른 거 보지 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말씀만 보고 판단하고, 말씀만 보고 따라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라. 다른 거 가까이 하다가 혼란에 빠지지 말고,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서 너에게 깨달은 말씀들을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의 길이 형통해지고 우리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뭐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걸었을 때 우리는 가시밭길을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어진 다리를 걷지 않습니다. 평탄하에 되어 있는 하나님의 순족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의지해라. 말씀을 붙잡아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고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그것을 뒤바꾸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모여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힘을 얻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구원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한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의 능력 때문에?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죄 때문에 가나안 사람을 여호수아를 통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근거가 신명기 9장 3절부터 5절에 있죠. 주보의 말씀을 보고 읽어볼게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을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바꾸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거기에 쓰임을 받는 청지기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힘을 규합해서 무엇을 뒤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옳음도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쓰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사용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인생을 가지고 신앙의 균형을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여호수아와 같이 잘 감당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